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늘사랑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 참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한 주를 또 살아오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또 힘을 얻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예배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첫 번째로 좀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이제 일생의 삶을 좀 거치면서 주님을 진정 알게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참 많고 되게 힘든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삶 속에 허락하신 어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내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또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삶이 참 기쁘고 참된 행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일생의 삶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잘 될 때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살핌을 잘 됨이라는 것도 깨닫고 또한 나의 삶이 깊은 심연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때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계획들이 있고 또한 나를 위한 소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제자로서의 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맡겨진 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맡겨진 이들에게 섬기면서 전 그런 것들이 참된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진정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참 각자에게 주어진 많은 고난들과 힘듦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외면하기가 더욱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고 우리가 참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런 마음의 힘듦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듦과 고난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다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희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기꺼이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힘듦 가운데 차마 주님 기대하고 주님에게 의지하지 내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듣고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멘토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늘사랑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안전한 포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어 온라인과 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게 가져다준 변화가 너무 큽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당연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한된 모임 인원으로 공동체 내부에서 몸과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에서 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누구보다 청년을 사랑하시는 김동우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어느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제목으로 김동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단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믿음을 하나님과의 접속, 연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접속, 하나님과 연결이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양식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전화통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화장실 쪽에 가면 잘 통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기지국과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고 또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신호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전화 통화도 인터넷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신호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장애물이 많아서 신호를 받기 어려우면 목소리도 또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잘 사용할 수 없어서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장애물들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우리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 그리고 능력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언젠 들었다가 또 언젠 듣지 못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치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또 듣지 못했다가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수신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샌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종교적인 형태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몸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들은 얘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교회 가기 귀찮고 또 예배보다 다른 일들이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또 듣지 못했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수신 상태가 매우 양호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끊겨진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신자, 즉 사람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절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희귀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죠. 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런 것이 이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지내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잠깐 교회로부터 멀어졌다가 또 마음 먹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죄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 마음만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러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 이거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나 이거 언제든지 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또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아, 내가 지금은 좀 힘들어, 지금은 어려워, 그러니까 나 좀 하나님을 멀리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나의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들은 언젠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에 붙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즉각적이면서도 큰 심판은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 또 신앙생활,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스럽고 나를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요, 내가 너무 힘든 게 아니라요, 내가 죄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선들을, 또 연결된 신호들을 끊어버리는 것은요,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들, 관심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며 나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엔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영상 함께 보시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그를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대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했을 때 이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와 어린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하고 희한한 것은 이 제사장 엘리,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였어요.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그가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들어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나님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성전에 와서, 성막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힘든 일이 있어서 조용히 교회에 찾아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막 쏟아부었더니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막 범벅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딱 오더니, 야, 너 여기서 술 먹고 이렇게 주정 부리면 어떡해? 얼른 나가 하고 쫓아내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청년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엘리가 그러했던 거예요. 대표가 되는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는 제사장으로 제사에 대한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장의 일을 했던 거죠.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가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처소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엘리와 비교되는 것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엘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무엇인가 되게 영적으로 어두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인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비록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지만 그 어둠을 비치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비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시며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파워포인트 혹시 성막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 성막이라고 하는 이동식 텐트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것을 임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뒤에 덮개라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마당뜰이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에 조그만 텐트가 넓은 세마포장 안에 있는 형태였었는데요, 하나님은 저 지성소에 있는 덮개라고 하는 곳에 임재하셨고 또한 이 성소에 대한 관리를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한 장 넘겨주세요. 예,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이쪽 편에 있는 것이 성소고요, 이쪽 편에 있는 게 지성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걸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쪽이 성소고 좁은 쪽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성소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지성소에 있는 저 요렇게 생겨 있는 검은 금색 모양의 구조물이 보이십니까? 예, 저게 법궤, 언약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저곳 가운데 임재하셨던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 금촛대의 위쪽을 보면 등대, 기름바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엔 심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계속 이 금촛대에 불을 키워놓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금촛대에 불을 붙여놓으면 심지가 점점 타기 시작해서 심지가 길어지면 끄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위에 있는 요 등대, 기름 받침, 여기에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면 또 불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심지가 길어지면 잘라냈고요, 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기름을 계속 부어야만 했습니다. 성막은요 4개의 덮개로 이루어진 밀폐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했고 이 안에서는 이 금촛대에 있는 이 불빛으로 실내를 환하게 비췄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면 껌껌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요거 금색 포장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성소 안은 사방이 다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 즉 도금되어 있는, 나무에 도금되어 있는 기둥들이 사방에 세워져 있었고 이 안에 금촛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촛대의 불빛이 그렇게 센 건 아니었지만 이 빛이 사방에 있는 도금되어 있는 기둥들에 계속 반사가 되어서 환한 빛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거울의 집 혹시 아십니까? 거울의 집 같은데 거울이 사방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불을 켜면 그 불이 여러 거울들에 계속 비쳐서 환해지는 것처럼 성소 안에서는 그러한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낮에는 이 등불을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계속 불을 켜놔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곳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시죠?
다들 기름 보일러, 또 가스 보일러, 뭐 이런 보일러 세대일 테니까요. 저 때는 연탄 보일러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의 불을 피워가지고 그 열기를 가지고 방을 데피곤 했죠. 그런데 이 연탄재가 한번 불을 피우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지나면 불이 약해져서 연탄재를 갈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 4시쯤 되어지면 엄마나 아빠가 자다가 깨가지고 이 연탄을 꺼내서 새로운 연탄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불을 피워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했었죠. 그런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낮에는 이 금초대에 불을 계속 피워놓는 게 어렵지 않은데 밤에는 누군가가 여기 남아서 그걸 계속 관리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자다가 중간에 깨서 이 금초대를 계속 관리하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매우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대표인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요.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거죠. 엘리는 원래 이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엘리는 지금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고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건 번거로운 일, 피곤한 일이라고 하니까 미룬 거예요. 그러한 엘리였기에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그 불을 계속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그 불을 비출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매일 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이 사무엘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난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라고 말하죠. 또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르시는지 모르고 엘리에게 또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다시 돌아가죠. 또 사무엘아 라고 말하니까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자다가 계속 깨우면 어떨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까? 피곤하죠.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사무엘에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또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밤에 이 등불을 관리하는 거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관리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들을 사무엘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무엘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한 그를 통해서 불이 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밝히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만약 휴대폰을 충전하는 방식처럼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께 잠시 붙어 있다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선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에겐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그분께 늘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 있는 그분의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없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이 만약 부담스럽고 또 피하고 싶어서 멀리했다면, 적당히 했다면 그 또한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기가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관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사랑교회 청년부도 리더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리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리더들, 헌신자들을 통해서 계속 관리가 되어지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리더 안 할래. 이건 리더의 일이야. 교회를 세워가는 건 리더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2가지, 3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감당해야 할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까지 혹시 아무것도 역할들을 맡고 있지 않다면 모두가, 청년 모두가 1인 1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도 좋고요, 교회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것도 좋고 어떤 역할도 좋아요. 교회를 관리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요, 그가 성막의 불을 밝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막은 신약시대의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변하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되어지고 신약시대의 성전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전과 성막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성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촛대가 있어서 그 금촛대의 불빛이 성소를 비추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 성소로 만든다면 그 안에도 빛이 비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불빛이 계속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심지를 자르고 기름을 채우는 행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불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소로 만들어야 하고 또한 그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금촛대에 계속 불빛이 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읽은 말씀으로 계속 불빛이 비추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빛이 계속 비치다 보면 심지가 타서 그을음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려면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등대라고 하는 기름판, 기름을 계속 채웠던 부분의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계속 비추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촛대의 이 불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성소를 잘 관리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빚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사무엘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 성소로 삼으셨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에 불빛을 밝게 비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귀찮은 일로 여기고 남에게 미루며 종교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엘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와 사무엘 가운데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만약 나의 모습이 엘리와 같은 모습들로 변해 있다면 사무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우리의 이 성전을,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요 성막 같은 곳으로 계속 잘 관리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의 빛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주 동안 구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은요, 다 율법적인 게 돼서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마음이 착해서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지만 그 이상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 내가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지, 솔직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엘리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회개하고, 주님, 내가 세상을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온라인으로 또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엘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하나님 가장 영적인 권위자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엘리의 가정과 아버지여 그 가문이 아버지여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결국 형벌과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죄를 더 사랑하기에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잘 꾸며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의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점점 재미없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성경 읽기가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지루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엘리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악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성소에서 그 금초대의 불을 계속 잘 관리했던 사무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집을 잘 관리함으로 사무엘을 누렸던 그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또한 듣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신 대로 이 시대의 불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고백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이 물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신실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많은 물질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바른 구원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월 12일 광고하겠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연장돼서 4단계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대면 예배를 줌이랑 병행해서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유동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기와 지금 계속 8시 반에 오후에 금요일 오후 8시 반에 지하 1층에서 오프라인으로 줌으로 온라인 병행하고 있고요. 네, 요즘 약간 좀 줄어들었어요, 인원이. 그래서 이제 한다는 거 알려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마을 모임을 섬겨주실 이장분들과 운영을 섬겨주실 임원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의 성숙과 사랑을 실천해 보길 희망하는 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뭐 여기서 첨언을 조금 하자면 옛날에 어떤 분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청년부는 사랑을 주는 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공감이 가는 게, 고등부 때까지는 뭔가 선생님들이 주는 사랑에 익숙했다면은 청년부부터는 좀 주는 사랑에 익숙해지면은 그 이상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절차 밟아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큐티 모임 혼자 맨날 한다고 하지만 까먹고 못 하는데 다 같이 좀 큐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눔하면서 진행을 하려 하니까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보냈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청년부 채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의 말씀을 좀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메마르고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런 시기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채널로 이제 저희가 여러 링크 보내고 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대표기도의 김시리 자매님, 성경봉독의
남지원 자매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무엘이 되어 어두움 가운데 등불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